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 창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경제 전문 기자였던 카렌 호라는 분이 처음으로 쓴 단어라고 합니다. 둠 스크롤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둠이라는 단어와 화면에 컴퓨터 화면 내리는 스크롤링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든 이 단어입니다. SNS나 인터넷상에서 넘쳐나는 부정적인 기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 또 정서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어두운 세상, 소식만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의 진리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 이를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지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수많은 신학적인 논의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그 신학적인 논의들을 다 소개할 마음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을까?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돌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되게 딱딱하게 우리를 굳어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들판을 달리는 말처럼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죠. 아담의 자손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딱 보니 아담과 꼭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피부가 검었든 머리가 하얗든 곱슬이든 직모이든 배가 나왔던 홀쭉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 아담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이 세상을 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닮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닮은 존재였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과 육이 죄에 물들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이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십니다. 불순종의 죄에도 하나님 나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신앙의 출발이고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고 올 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 세상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자존감이 그래도 꽤 높으신 분입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을 사나, 이 얼굴 가지고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존감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또 어떤 사람들과 이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환경, 가문, 교육의 정도에 따라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로레알은 염색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 염색 시장 오래된 이 염색약의 강자인 클레롤이라는 회사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레알은 오랜 연구 끝에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이 연구비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니까 클레롤보다 제품의 단가가 10% 이상이나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싼 거를 찾게 되는 게 소비자의 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로레알은 신제품 판매를 위해서 일론 스택트라는 젊은 카피라이터에게 제품 홍보를 맡기게 됩니다. 그가 만든 광고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비싼 염색제를 써요. 로레알 프레퍼런스. 부드럽고 윤기나는 염색제, 나는 로레알이면 돈을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결정적인 멘트였죠. 여기도 나와 있는데 Because I'm worth it.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광고가 대히트가 쳐서 몇 년 후에 로레알은 모든 염색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고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레알 제품의 모든 슬로건을 다 이렇게 바꾸게 되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 여성들의 71%가 이 광고 문구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시장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화장품은 역시 프랑스제가 최고야. 이번에 나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자인 저를 아주 절망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품 제가 광고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가, 그 예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는 이 문구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써서 명품으로 몸을 휘감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좀 바꿔보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기도하다가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참 존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옆에 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고요? 제가 존귀하다고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본문 한번 계속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아까 시편 17편 15절 말씀, 아니 17편 10편, 그건 다음 구절이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이 다윗의 영적인 자존감이 참 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연락도 없이 아침에 일찍 집을 방문한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새벽에 왜 왔어?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수도 안 했는데 하면서 아마 집 문도 안 열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내가 깰 때에. 무슨 표현이겠어요? 아무 세수도 안 하고 그야말로 내 민낯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봐야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만 보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위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깰 때에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혼란한 세상,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좋은 추석 선물을 드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도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이게 될 때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추석 명절이 참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개 뭐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입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며느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명절 때마다 뭐 며느리 증후군 이런 말도 생기고, 또 가족들 간에 이게 친척끼리 모이면 그냥 뭐 워낙 친하고 잘 아니까 특히 결혼 안 한 청년, 총각, 처녀 총각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이 있죠. 야, 너 언제 결혼하냐? 이런 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아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어디 나가 있는다 이런 분들도 가끔 뵙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이렇게 명절에 모일 때 너무 친해서 또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든 그 상대방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말로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홀로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지내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이웃,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인권, 휴먼 라이트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인간이 소중하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똑같이 진화한 존재라면 동물을 착취하고 이 동물을 나의 욕심을 위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월등히 진화한 개체인 반면에 동물은 열등한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공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투쟁과 같은 사회에서 나보다 열등하고 교육이나 사회적 환경이 떨어지는 사람 얼마든지 나의 먹잇감으로 삼아도 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나는 승자이고 그들은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귀한 존재이기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인권의 개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다 생생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종말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얼마나 돌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선행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좀 있어야지 도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는 사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얻어야, 갖고 있어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레오 톨스토이가 길에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고자 이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찾는데 마침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요? 선생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무슨 돈을 줬다고? 나는 한 푼도 없어서 동전 한 입도 줄 수 없었는데 무슨 말이요? 이건 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향해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냥 무심코 동전 휙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형제라고 존귀하게 대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형제라고 자신을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히 대해준 사람, 그 사람에겐 너무나 많은 것을 준 은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이와 아주 유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향해서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깨끗한 손이 거린의 더러운 손과 마주 잡게 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거린이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운동가 하면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데모하면서 길가에 들어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선 인권운동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만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내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찍고 여기저기 나발을 불면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존귀히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참다운 인권운동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이런 성경적 인권운동가들이 넘쳐나야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의 신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나와 이웃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 그동안 인간이 자연에 지닌 우월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사실 그 결과 지구에 행해진 무자비한 착취, 무분별한 탐욕으로 환경 파괴와 또 그 지구 온난화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환경운동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인 기업조차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지구 환경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주, 그 이후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생태계의 위기, 1970년대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예언했던 주제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예상이 안타깝게도 다 들어맞아서 이제는 유엔이 또 국가 차원에서 온갖 NGO 단체에서 환경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화두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신비, 단 1회적 창조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창조라는 의미에서 새 창조다라고 말씀하죠. 새 창조라는 의미, 하나님이 지금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창조 행위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구 종말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불길한 종말의 예언에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학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자 초대하십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특권이 강조된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원래 사랑과 돌봄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장에서는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마초적인 남성적인 그런 동사를 사용을 하셨는데, 2장에서는 에덴 동산, 보다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 적용해서 말씀하실 때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히브리어 아바디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보살피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촌, 또 우리 약수동을 돌보며 지키며 섬기는 것,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행해야 할 새 창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도 일하시며 오염되고 병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이 선포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만 존귀한 자녀로 지음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임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새 창조의 신비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주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더 온전해지는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시대에 거룩한 인권 운동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연 우리가 함께 돌봄으로 새 창조의 신비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지금도 새 창조의 신비를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